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계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곧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하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하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론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를 충실히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똑똑히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배의 장소인 회막도 세워졌고 땅들도 이스라엘 앞에 복종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머뭇거리며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지파들이 7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3절과 같이 책망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또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지체하지요. 하나님은 누리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지체해서 놓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약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3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은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회막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좋은 땅을 얻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내용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지요. 이 은혜가 나머지 모든 은혜들의 출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써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내용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던 그 7 지파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된 곳도 회막, 곧 예배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다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지체하던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실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가서 싸우기를 지체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지파들은 왜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앞선 17장에서도 보았듯이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지금까지의 승리에 안주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족속들에게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또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멈춤 없이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7 지파는 그토록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아직도 자기들의 것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으려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전쟁의 승리가 내 것이 되려면 일단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지요. 그래서 지체하고 있던 7지파들에게도 다시 순종이 요구됩니다. 3사람씩 지파의 대표들을 세워서 정복할 땅을 두루 살피고 그림으로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으로 실천되는 순종이 있을 때 약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순종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지체함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과 게을러서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다음 19장까지는 지체했던 7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땅 분배의 원칙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지파의 인구 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과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 분배의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큰 지파든지 작은 지파든지 모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단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파가 크든지 작든지 순종하여 전쟁에 참여만 하면 하나님은 합당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7지파들의 분배 중에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베냐민 지파의 분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작고 약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시고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더구나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를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또 훗날에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의 소재지가 되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땅에 속했습니다. 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비교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나보다 좋은 환경, 나보다 큰 은사, 나보다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약할지라도 최선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순종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 약속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